날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항상 긴장이 된다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긴장이 돼요. 항상 긴장이 되면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병이어의 묵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년이 자꾸 생각이 난다고요. 거기 말씀에 등장하는 소년이요. 소년이 내놓은 것은 참 보잘것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는데 그 소년이 자꾸 생각난대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그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 그러면서 저한테 격려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화장실에 가면 벽에 낙서가 많잖아요. 특별히 이 공중 화장실 가면 낙서가 많이 있어요. 별 이상한 얘기들도 많아요. 가면 참 재미난 얘기도 있고 이상한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서 볼일 보다가 그 내용도 읽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글귀가 하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떤 글이냐면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밑에 니체는 죽었다, 가로 열고 신. 근데 그 밑에 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니들 잡히면 다 죽는다, 청소 아줌마.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지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따라가길 할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예전에 타임스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글을 한 철학자가 썼어요. 그 글을 보고 기자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신이 죽었다는데 정말입니까, 목사님? 이 말을 들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지요. 아니, 무슨 농담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분과 제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죽었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으며 회복을 하고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인식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아예 관심도 없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까마득한 옛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답답한 경험 모두 있잖아요. 처음에 저도 생각을 가질 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치 천둥을 치는 것처럼 어떤 큰 소리로 수관아 하고 부르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요. 예전에 저를 가르쳐줬던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려면 높은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는 몇 개는 뽑아야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들려주옵소서라고 외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산기도할 때 처음에는 깜깜한 밤중에 혼자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참 무서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더군다나 두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눈만 감으면 뱀이 스물스물 제 무릎 사이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눈만 감아 기도하려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피하지만 두 눈을 뜨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기도도 훈련이 되니까 마음에 담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돼요. 두 눈을 감고 외치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그때 외쳤던 것이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저도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냥 내 모양 내 꼴로밖에 살아가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사이즈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신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때에 필리핀 정글 속에 남아있던 일본군들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필리핀 정글에 남아서 아직까지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줄 알고 그곳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전쟁이 벌써 끝났지만 몰랐다는 것은 본국과의 이 통신이 두절되었다는 뜻을 상징하기도 하겠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분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모르고 있었던 일본군들처럼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고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마저도 인생에 있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통신이 두절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며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그 일에 함께 부름받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분명히 불신자와는 다른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불신자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의 감정 따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자기 힘, 자기 방법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실패하면 그만입니다. 그냥 좌절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혹 실패할지라도, 혹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성령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공식이 등장합니다. 5가지 단계의 공식이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듣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증거를 받습니다. 이 5가지 단계가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듣고요, 우리는 믿고요, 우리는 순종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의 삶에 가져옵니다. 구체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 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행동하죠. 순종합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증거를 그가 얻습니다. 동일하게 노아도 그렇지요. 노아의 경우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가 듣지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120년에 걸쳐서 말입니다. 그 결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는 증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조사한 통계에 의하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두 3,808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까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언제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별로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크게 불편을 느끼십니까? 전혀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보지 않아도, 말씀 듣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일상적인 생활에 아무것도 지장받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커녕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아도 하나도 내게 꺼리낌 없는 거예요. 불편이 없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혼란의 때가 빠졌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였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죠. 사사시대를 흔히 실패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긴 했지만 날마다 주변 국가들로 인하여 얻어 터집니다. 블레셋에 얻어 터지고 미디안에 얻어 터지고 다 얻어 터집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생하고 실패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또 나오지요.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이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병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민족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전쟁에 어떻게 됩니까? 패하고 맙니다. 그 전쟁에서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 외치고 죽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가봇이라고 외칩니다.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하나도 거리낌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그 말씀에 내게 아무런 영향력이 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때 모세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지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그는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생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그 삶은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더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더라, 이 생각이 아니라 나는 철저히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지 라고 하는 이 다짐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이유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런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이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의 목자를 압니다. 목자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자기 양을 부르고 이름을 부르고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나라의 풍속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양을 키운다지요. 부자들은 한 1000여 마리, 한 2000여 마리의 양들을 키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20마리 혹은 한 50마리 혹은 한 100여 마리를 양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각 가정마다 우리를 짓고 하려면 여러 가지 경비적인 부분이나 또 지키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소비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넓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양들을 그곳에 한 곳에 다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한 사람씩 매일마다 번갈아 가면서 문지기를 합니다. 밤새 양을 우리에 가두었다가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들을 데리고 그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목자는 그 많은 양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양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양들도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표시를 해두지 않았는데 양들이 제 주인을 어떻게 찾았는가라고 하는 염려를 하겠지만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양들은 제 주인의 음성을 곧 잘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목자와 양이 서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알고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신데, 세심하게 여러분들을 지금도 살피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리석은 양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기 목자가 나타나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밖으로 다 데리고 나가는데 이 어리석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모릅니다. 목자가 부르는데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쫄쫄 굶겠지요. 혹시 다른 목자를 따라간다간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겠지요. 결국 늑대나 사자의 밥이 되고 말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듣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양이 사는 길입니다. 양이 풍성한 생명의 꼴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은 또한 믿음의 원리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리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가장 존귀함과 순결함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거든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굉장히 단순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목자를 알고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옵니다. 말씀들을 듣고 질병도 치유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어디에서 일하게 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음성은 곧 힘이요 기쁨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이요 여러분들에게 소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무조건 먼저 하지 말고 조용히 멈추어서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목자이며 누가 우리의 인도자입니까?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기서 듣는 것은 단순히 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지요. 말하는 일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자신을 내어 맡기는 행위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성경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목자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상태를 알고 양의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를 압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래와 내 삶의 문제의 깊이를 우리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양들이 그분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뒤를 따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잘 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겐 선한 목자와 함께 있는 것,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실패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가 그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음성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음성들을 잘 분별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란 책에 보면 24가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때로는 보는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듣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영이 받는 인상이나 느낌을 통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무조건 빨리 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갈 길을 찾으십시오.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정말 즐겁게 지낸다고, 대화하며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인가는 그의 눈빛만 봐도 그가 뭘 생각하는지를 압니다. 그의 눈빛만 봐도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부간에 서로 다투고 날마다 싸우고 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겠지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더욱 끌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세미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자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산만하고 분주하고 바쁜 사람을 찾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열려 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방법대로 행하십니까?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입니다. 오늘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서 말씀하기 전에는 결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